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과 룻기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과 룻기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장합시다. 네. 우리 신앙의 성장을 꼭 이뤄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쭉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말씀을 읽어보다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쩜 이래? 입니다. 분명히 출애굽을 다 경험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정말 어떻게 이러고 살까?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 말씀에서 다른 또 한 가지의 변함없는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온니엘의 시대부터 삼손까지 항상 모든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명하라 하신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공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갔습니다. 하나님과 내 백성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알콩달콩 잘 지내기로 했던 언약은 그렇게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끝없이 일하셨습니다. 이방신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조차 변해갑니다. 그들은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또 변함없이 이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는 백성들을 구하시고자 또 사사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사에게 이전의 사사들보다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힘이 센 겁니다.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이 블레셋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인데 그런 자각조차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손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삼손이 죽은 후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시작부터 아주 가관입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어졌다고 훔쳐간 사람을 시시때때로 저주합니다. 그러자 그 저주가 무서워서 아들은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하고 다시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뭘 해야 할까요? 용서하기 전에 혼도 내야 돼요. 자녀를 훈계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로서 용서해주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이 그 돈을 주니까 좋다고 이제 아들을 바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저주가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 저주가 아들에게 미치게 될까봐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점점 머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씁니다. 신당도 만들고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 후에 자기가 한 사람을 세워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습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48개의 성읍이 아닌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 다니다가 미가의 택함을 받습니다. 그에게 대가를 받으며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해놨더니 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밥 먹고 잘 먹고 살라고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18장의 말씀은 단 지파가 가나안 족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땅을 구하러 다니는 중에 미가의 집에 유숙하며 생긴 일입니다. 이들은 라이스라는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데요. 이들이 라이스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처단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땅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순박한 사람들, 우리 웰컴 투 동막골 알죠? 모르시나요? 뱀에 물려봤나? 많이 아파?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하여튼 세상을 막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순박하게 자기들끼리 서로 도우며 잘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단 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대적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갈취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단 지파는 라이스 땅을 차지하며 미가 집에 있는 신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취직한 레위인도 데려갑니다. 자, 그 상황을 보고 미가가 기가 차죠. 그래서 단 지파를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미가에게 단지파가 죽고 싶나? 돌아가라. 힘 있다고 약한 사람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단지파는 라이스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서 신상을 세웁니다. 미가 가정에서 뺏어온 신상도 계속 가지고 있으며 섬깁니다. 한 지파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19장 말씀은 요즘 우리가 보는 드라마, 막장 드라마다. 어머, 저런 내용의 드라마를 왜 보지? 하지만 집에 있는 아내들은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드라마보다 더 험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뒀대요. 네, 시작부터. 네. 앞에 나온 레위인이나 19장 말씀에 나온 레위인이나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답니다. 네, 이 첩도 대단합니다. 첩이 도망갔다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가죠. 그렇게 잘 찾아 돌아올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유숙하려고 할 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 동족이 낫지 하면서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 쉬게 되었는데 불량배들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온 그자와 관계하겠다 하며 나그네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노인이 이 나그네인 이 제사 정말 이 레위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이 레위인을 구하고자 해결책을 내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해결책을 냅니다. 딸과 첩을 데리고 나가서 알아서 하고 이 사람은 내버려 두랍니다. 이게 뭔가요? 이건 완전히 이방 문화를 가져온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여자가 남자의 재산 취급을 받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인이 낸 해결책은 완전히 여자를 남자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 노비와 같이 생각하는 이 고대 시대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전혀 아니고 이 노인 역시 가나안의 이방 민족의 문화에 푹 빠져서 이방인과 똑같이 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첩이 잡혀나가 밤새 능욕을 당하죠. 아침에 일어나 레위인이 집에 간다고 문을 나섰더니 문 앞에 여인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태도도 참 그렇습니다. 자기가 되찾으러 간 여인입니다. 세상에 그 먼 길을 가서 다시 찾아올 정도로 정말 사랑한 여인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레위인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레위인도 자기 재산 찾으러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으로 생각해서 오매불망 보고 싶어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재산이 발이 달려 도망갔는데 그 재산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앞서도 그랬지만 이 사사기 시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조차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후의 일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죽은 여인의 시체를 가지고 이 레위인이 집으로 가서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나누어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자, 무슨 일인지 알고 나서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요?
기브아 사람들을 다 치자입니다. 자, 보통 이스라엘은 이렇게 서로 다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 마지막에 누구에게 물었었습니까? 마지막에 꼭 하나님께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결정하는 이때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20장 18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 묻는데 이때는 누가 기브아를 멸하러 가냐를 묻습니다. 싸움하자 결정은 이미 자기들이 다 내려놨어요. 결론은 다 내려놓고 이제 수단 얘기할 때 조금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족 상잔의 비극을 저지릅니다. 실컷 자기들이 다 그렇게 죽여놓고는 후회하면서 웁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와 앞으로는 혼인을 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겠다고 웁니다. 자기들이 다 해놓고 웁니다. 참, 악어의 눈물이죠. 결국에 내놓는 해결책은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면 보쌈하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21장 말씀이 이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하나 더 읽었었죠. 룻기 말씀입니다. 이 룻기도 마찬가지로 사사들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 말씀은 사사기 말씀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나옵니다. 나와 함께 고생하면서 배골고 살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배려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시어머니에게 나는 시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시어머니를 섬기고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즉 항상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시어머니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보입니다. 남편과 아들 모두를 잃고 한 명의 며느리와 함께 돌아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형편의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을 더 떨어뜨리라고 지시하는 유력한 남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모습과는 달리 강자가 약자를 훈훈하게 돕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룻기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죠. 자, 이 다윗의 족보에 누가 있습니까? 네, 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있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그때에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변함없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며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풍조는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에 대한 응답 역시 다 정해두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쭙기보다 하나님, 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이 일이 해결되어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집이 좀 세상 가운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은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시간이 날 때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왔죠?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계속 찾아오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곁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견,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하나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나님과 함께 알콩달콩 사랑하며 우리의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그렇게 들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더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